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일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보러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올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모로세.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사라짐 같이 내 기억 보존하여 늘 있게 시원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소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여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을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과 내 눈에 비출 때 주 예수 오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유정자들과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나라의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권속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은 호심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저들을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라올 때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올라왔을지라도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소망이 충만하여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몸된 한숲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과 직분자들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잘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탁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을 교육하는 목사님과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돌보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진군하는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침략을 했는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인구가 12,000명밖에 되지 않은 조그마한 그 성에서 패했습니다. 왜 패하게 되느냐? 그 원인을 우리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죄함이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 두 번째 원인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에 도취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냥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는 전심전력하지 않고 3,000명만 올려보냈다가 이렇게 패하게 됐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뒤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더 지혜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다. 실패했다고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것은 자살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가장 큰 실수는 뭐냐? 다시 시작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새로 시작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의 시리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침공했다가 참패를 당한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과감하게 정리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성인 이 아이성을 새롭게 다시 공격을 하고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향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정복을 실패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실패해서 낙담하고 당황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당황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낙담한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하고 38명 죽은 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서 두려워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의 참패를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리가 패하고 도망한 것을 알면 저들이 이제 포위를 해서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철철 넘치는 흐르는 그 요단강을 넘어왔는데 뒤돌아서 더 가자면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 앞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찾아오고, 또 주변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이 다 죽어가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은 정말로 당황하고 어찌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과거에 잘못된 것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앞으로 미래에 잘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실패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한 거에 두려움,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해야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여호수아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구하긴 했는데 그 연합군들이 다시 아브라함을 이렇게 공격해서 추격해 오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당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이신데 누가 우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야곱도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자기를 초청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기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곳은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있는 그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을 칠 때는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을 첫 번째 공격할 때는 3,000명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성 정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밑에 보면 매복작전이었습니다. 기습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교만하면 쉽게 걸려들게 할 수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공격할 때 실패했던 게 뭡니까?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아이성 백성들도 지난번에 이겼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공격에도 우리가 이길 거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공격해 올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매복작전을, 유인작전을 써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제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약속까지도 주십니다. 이 8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한번 패하면 다음에 도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겨본 사람은 승리가 별거 아니지만 한번 패하면요, 그 패배가 너무너무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한번 진 팀에는 계속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지난번 저 팀한테 졌는데 이번에 지면 또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에 보면 수세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징크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악운으로 여겨지는 것, 이게 징크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다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그 두려움과 걱정, 불안을 다 물리치고 다시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용기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말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실패의 아픔에 맛본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모든 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말씀합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을 때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약속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실패에 좌절하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실패의 자리에, 낙담의 자리에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를 향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성이 작으니까 3,000명만 보냅시다 해서 3,000명을 보냈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패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이유는 7장 4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패하여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그 방법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8장의 말씀을 보면 지난번 그 여리고성 전투할 때와 아이성 전투의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작전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돕고 제7일에 7번 들고 함성을 지르고 일주일 작전이었는데, 아이성 전투는요 단 하루의 작전이었습니다. 여리고 전투가 대낮에 그냥 행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매복 작전, 그것도 야간 작전이었습니다. 여리고 전투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공개적인 작전이었다면 아이성 전투는 또 비밀리, 기습으로 하는 거죠. 여리고 전투는 연합 작전이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합해서 함께 그냥 행군을 하는 겁니다. 연합 작전입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 매복 3만 명, 그 다음에 뒤에는 전군, 또 3,000명의 매복, 이렇게 임무에 따라서 분산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리고 전투는 그냥 함성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면 아이성 전투는 실제로 전투에서 땅을 쟁취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 그 승리의 방법과 이제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작전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방법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혜로우시고 또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시고 지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 전투의 방법이 다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을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랬어요. 여리고를 칠 때와 지금 아이성을 칠 때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쓸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매번 똑같다면 아마 우리는 그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과거에 함몰되어서 그냥 나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승리에 도취하지 않도록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지난번 여리고 전투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방법을 고집하면 기존 방식에 묻히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경험한 것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더 놀랍게, 더 크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는 방법에 우리는 새롭게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고 싫어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기 힘듭니다. 변화가 멈춰버리면 우리 인생도 도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다양한 방법에 적응해서 새롭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변하면 안 되죠. 본질은 언제나 변함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변화시켜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방법대로만 고집하면 안 돼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위드 코리아, 포스트 코리아의 코로나에 대처해서 신앙생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잖아요. 거기에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방식으로만 묻혀 있으면 교회도 도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인 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이 변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죽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잘 적응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방법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매복작전, 기습작전, 유인작전, 그런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도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8장 3절에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이성이 12,000명밖에 안 되는데 매복 군대만 3만 명 왜 보내야 됩니까? 매복도 여기서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또 5,000명을 매복합니까? 또 우리 남아있는 군대는 또 무한하죠. 토를 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밀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도 조그마한 그 토끼를 사냥할 때에 맹목적으로 쫓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또 유리한 위치에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숨을 수 있는 은폐 장소에 숨어 있다가 그 토끼가 사정거리 안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오면 그때 사력을 다해서 그 토끼를 쫓아가서 잡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를 향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를 향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참패한 이유가 뭡니까? 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참패 뒤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은 이유가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고 제비 뽑아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어떻게 합니까? 악골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돌로 처단을 하지요. 그래서 죄를 다 청산하니까 7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청산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셨고 승리를 보장시켜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격려해 주시고, 이번에 할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방법도 제시해 주고,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넘겼느니라 승리의 보장도 해 주시는 겁니다. 죄를 청산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이번 작전은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호수아가 공격했다가 패한 척 거짓으로 도망하면 이제 아이성의 사람들은 지난번에 이겼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막 쫓아나와서 유인을 하잖아요. 유인했을 때 매복했던 3만 명이 그 아이성을 치는 거예요. 이 계획이 때로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 8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리고 이 장면을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가서 거짓으로 패한 척 도망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16절 17절에 보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 아이 성에 12,000명이 있는데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 성을 텅텅 펴놓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뒤에 3만 명 매복군이 정말로 우열전쟁 피도 흘리지 않고 아이성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은 진멸하기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을 딱 뻗자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이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저 골짜기에서 전투하는 군대 장관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힘이 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패하는 겁니다. 다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의자에 앉히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승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 손은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창을 든 그 여호수아의 손을 사용해서 아이성 정복을 하게 했던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윌리엄 템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건 우연의 일치야. 그때 이 윌리엄 템플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 발견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그런 우연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그 도우심을 바라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인생길을 가다가 실패했거든,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승리를 향해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서 낙담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예 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여워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건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조승리의 멸류관을 내줘가 주시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1,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으시고 저들의 생업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께서 축사하사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는 제1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 통상 금요 기도회 8시 30분에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8시에 시작합니다. 좀 일찍 오셔도 문화 공연도 있고 그러니까 8시 이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실천사항 5가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에 이루어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를 향해 다시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이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